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뒤쪽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앞으로 오셔요. 네, 앞으로 자리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든 우리 인간들의 일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이 말씀드리자면 룻기 에스더 성서 연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룻기와 에스더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 두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또 그 여인들 주변으로 감싸고 있던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고 또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 갖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더 7장 또 8장 말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에스더 7장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자리에 초대한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밝히자 왕이 분노하여서 하만을 바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8장에 가서는 이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이런 조서를 막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왕은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그 대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서를 써서 보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원래는 하만에게 주었던 이 왕의 인장, 왕의 반지죠. 이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줘서 모르드게가 직접 그 편지를 써서 페르시아 전역에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담겨 있는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11절에서 13절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네, 어떻게 했다고 했죠? 네,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이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죽이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나타나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고 또 이것이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존에 내린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이 왕명에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소식 같은 그런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어지는 에스더 9장 또 10장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 다 함께 영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에스더의 마지막 내용인 9장과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꽤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은 에스더의 지혜와 또 믿음으로 이 하만이 짜놓은 그런 덫을 피하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장면까지는 상당히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방금 살펴보신 이 마지막 장면은 꽤나 잔인한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별로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장면이 이 설교로는 다루기가 쉬운 장면이 아니어서 비교적 좀 쉽고 또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 마지막 장면은 보통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로 살펴보는 것이 그나마 좀 이 장면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2번, 에스더가 왕에게 청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왕에게 청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3번, 성경은 3번이나 처단된 원수들의 재산, 유대인들이 그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불임절에 유대 백성들이 기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보시고, 또 5번,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사랑하는 2가지 이유가 무엇으로 또 설명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를 참고해서 10분가량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함께 답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이렇게
한 분이 좀 용기 있게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칼로 써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앞서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에 조서를 보내어서 유다인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대적들을 죽이라고 한 일이 아까 살펴보셨던 그 8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인 9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고 하니 모르드게의 이름이 점점 높아졌다. 모르드게가 점점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만이 그랬던 것과 같이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다 하나같이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을 돕는 손길들이 마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덕분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능히 무찌르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높아지게 된 것. 물론 여기에는 그 왕비인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가 어떤 혜택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잘 풀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은 그 이유가 높아져서 그래서 우리 먼저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라고 하였는데, 자, 이 말을 보면은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앞서 에스더를 왕비가 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먼저 왕비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자, 이 말 바로 모르드게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담대히 외쳤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고백대로 먼저는 에스더가 왕비로서 쓰임을 받았고 또 이제 훗날 모르드게도 총리로 높임받아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구원이라는 이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너무나도 연약한 이 사람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계획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또 에스더와 같이 정말 이 믿음의 그런 담대한 길을 걸음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셨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한편 이날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서 유다인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으로 유다인들이 그들의 그 대적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도성 수산,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이 있었던 이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500명을 죽였고, 또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이름들, 바로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인데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자가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을 해달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또다시 왕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하는데요. 이어서 2번 질문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청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 네,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도 오늘 조서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만의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이미 500명의 사람들을 수산 이 도성 안에서 이미 죽였고, 또 하만의 아들들을 이 장대에 높이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감히 위협할 만한 사람들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또 300명이나 더 죽입니다. 즉 앞서 죽인 500명 외에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러한 것을 깨끗이 정리할 시간을 하루 더 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편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요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조금 잔인해 보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식과 또 윤리를 기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 고대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그리 오래지 않은 이 조선시대 때 왕에게 반역을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했죠? 능지처참에 처하기도 하고, 이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몇백 년 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몇천 년 전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처럼 심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반역죄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 뇌리에 아주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높이 매달았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들의 목을 매달아다가 장대 높이 아니면은 이 성 높은 데다가 그 얼굴을 목을 잘라다가 그렇게 효수하는 그러한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반역죄 같은 그런 큰 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게 하는데 그러한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들들이 하만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또 한편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앞서 하만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만의 그런 교만의 원천에는 이 아들들의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10명이나 되는 이 아들들, 이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다. 하만의 자랑, 그 아들들이 이처럼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목이 그렇게 이 장대에 높이 달리는 것,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 교만한 하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하만의 자랑이었던 아들들이 이 장대에 달려 죽은 후에, 죽임을 당한 후에 장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자들이 맞이할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어서 3번 질문을 보시면 성경은 3번이나 처단된 이 원수들의 제사는 손대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이 원수들을 죽인 다음에 그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아주 창의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그런 답변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이게 합리적인 그런 답인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최대한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앞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을 때는 그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죽이고 또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산을 빼앗는 것, 이것은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수산에서 죽인 그 800명 외에도 또 16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수산 이 도성 안에서만 800명을 죽였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총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아무도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최 집사님 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 유대인들은 살인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7만 5천 명, 7만 5천 명밖에 못 죽였네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복수가 이것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더라면은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뺏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그러니까 어떤 그 재산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륙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목적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생긴 그런 전리품을 몰래 챙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같은 그런 욕심을 부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욕심을 부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가? 아마도요, 이 하만의 조서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살 길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욕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극적으로 살아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재산에는 탐을 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4번 질문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번 질문, 불임절에 기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답하셨죠? 22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 무엇이죠? 바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일정 부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이러한 몇몇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제 영웅처럼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역할, 그들이 어떤 이룬 어떤 업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만을 교만에 취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왕이 또 잠이 오지 않도록 하게 하셔서 그런 옛날에 그런 기록들을 읽게 하셔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그런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신 일이나 또 에스더를 보고서 사실 한 달 넘게 에스더를 찾지 않았는데 에스더를 오랜만에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며 그렇게 파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자면 애초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진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라는 이런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갑자기 왕비와 총리로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을 갑자기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너무 고마운 나머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그 어떤 마음의 부담도 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품는다면 마땅히 베푸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을 하라고, 바로 이것을 불임절에 하라고 이러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에게서 점점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 말씀에서도 룻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무게가 룻의 남편 보아스로 옮겨갔던 것처럼 이 에스더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점점 무게가 모르드게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사랑하는 두 가지 이유, 모르드게를 사랑했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었죠. 3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먼저는 백성들의 이익을 찾았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런 건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특별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욕을 먹고 또 백성들이 또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막 좋아하고 또 존경하던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백성의 이익을 먼저 찾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백성의 이익을 찾는 지도자 누구 있었습니까? 그나마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쯤 되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순수하게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도자,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된 것이죠. 또 자기 종족의 안위를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종족의 안위를 끝까지 살피는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모르드게가 감당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의 그런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자기의 그런
권세를 펼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 까닭은 자신이 또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고 자신이 총리에 오르는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일이 혼자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르드게에게 이 조금이라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랐지 않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이 엄청난 영토의 그런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는데 하만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처럼 백성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없이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겸손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 하나님께서 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념하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헌신을 했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한 백성은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만이 가졌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모르드게처럼 겸손히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또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법칙,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성공 법칙과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를 언제나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정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려고 날마다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렇게 룻기와 에스더 말씀 함께 묵상하며 또 그 말씀들이 뜻하는 바를 깊이 또 생각해보고 또 서로 나누며 또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마무리하며 참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유대인들, 그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또 구원에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언제나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과 또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또 고마움, 또 그런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하만, 자신의 꾀에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잘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른 마음가짐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이 마음을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